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을 응하게 하심을 믿음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또 영원 가운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분이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에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음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낭독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이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 선포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제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을 이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이제 친히 이스라엘 갈릴리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르치신 사역들을 낱낱이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뒤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배를 모르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는 한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이 예배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또 조금 어렵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비유로 여러 가지를 풀어서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가면 이제 내가 가면 다시 보낼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고쳐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외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그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에 걸린 상태로 하신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말씀이죠. 자, 간략하게 보면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 지금 저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죽이고 있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달리잖아요. 그 중에 한편 강도에게 하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아주 흉악한 강도라는 거거든요.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 강도가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주 흉악한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 강도는 죽으면 지옥에 가도 보통 지옥이 아니고 아주 큰 지옥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강도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저 강도는 큰 지옥에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함부로 결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오늘 말씀이죠. 그 위쪽에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제자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공개하게끔 요한에게 이렇게 의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10계명의 제5계명을 철저히 충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앞쪽에 세 번째 말씀까지는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신 말씀들은 이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직접적인 선포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볼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15장에 똑같이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 외치는 이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음성.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버리실까요? 왜 버리시는 장면이 여기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삭을 많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제물로 바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것은 왜인가 하면 그 아들이 우리의 자리, 곧 죄인들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그 죄인으로서 아버지에게 지금 버림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에 따라서 우리 자리에 서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의 자리에 서셨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버림당하시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이 왜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왜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시는가? 바로 내 자리.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자리에 서신다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께 가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성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감사하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해서 끝낼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것을 창세전에 아예 결정하셨어.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그 음성이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가슴에 새겨야 될 그 말씀, 그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 오늘 본문이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책이 설명하는 전문가, 이제 그 사람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자, 십자가에 달리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면 이제 그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뼈가 막 어긋나는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해요. 그렇죠? 막 뼈가 서로 부딪히고 어긋나는 그런 큰 고통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큰 고통 때문에 막 이를 깨물어서 막 이가 잇몸을 파고들고, 그 다음에 막 의식을 잃어가는 중에 막 눈은 막 이렇게 뒤집히고, 그 다음에 혀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고 막 그 목이 마르니까 그게 이제 십자가의 고통이거든요. 그와 함께 가장 큰 고통이 뭔가 하면 바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목마름. 목이 마른 거야. 목이 마른. 한꺼번에 그냥 피를 확 흘리면 빨리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형벌은 피를 뚝뚝뚝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죽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틀도 걸리고 3일도 걸려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씩 십자가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 떼약볕에, 그늘은 뭐 선선하기도 하다고 하지만 그 언덕 떼약볕 아래에 물과 피를 다 조금씩 흘리고 있으니 막 그 목마름 가운데 호흡이 막 가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지금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그런 고통을 받으셔요? 그냥 내가 제물 됐다라고 다 됐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뭐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값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는 지금
전제와 같이 피를 흘리셔서 뚝뚝뚝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구원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루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5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6번째 말씀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가면 오늘 말씀은 없지만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크게 들려야 돼요. 굉음이 돼야 돼요. 굉음. 울리는 이런 말씀이 돼야 돼요.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그 절기 제사들 있잖아요. 제사들. 무슨 절기마다 제사마다 짐승 잡아야 되고 다 피 흘려야 되고 거룩하게 차려 입어야 되고 의식을 행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7.7절 맥주절이 바로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6월절, 7.7절 장막절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모든 제사, 죄를 사하는 속죄제, 허물을 사하는 속건제,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시는 화목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제 다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그 고통 가운데 요제로 빠서드리는 소제로 모든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음성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고백되면 이제 우리는 모든 제사를 다 드린 것이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로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4번째, 5번째, 6번째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그 마지막 말씀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나의 말씀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슴 깊이 새겨져야 돼요. 이거 성도의 가슴 깊이 새겨져야 될 말씀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됐다가 아니라 평생토록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될 그 십자가상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십자가상에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들은 언제 계획된 것일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창세전, 영원 전에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다 알고 있는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그 결정하신 일을,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섬세하고 치밀하고 완전하게 그 계획을 기록해 놓으시고 또 이루시기 전에, 역사상 이루기 전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철저하고 확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냥 말씀하시고 이루셨네, 이것이 아니라 결정하신 그 작정을, 창세전에 결정하신 그 작정을 역사상
이루어 가시는데 이루어 가시기 전에 낱낱이 기록했어요. 낱낱이. 어떻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 음성들이 이미 구약 성경 가운데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걸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작정되었고 언제 어떻게 지금 이루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항상 보고 느끼고 아는 말씀이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끌어가고자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결정하신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도 알 수 없는 사이에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속, 대속의 은혜를 다 이루셨건만 우리는 정작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해 가고 있지 않은가. 이거 우리가 같이 꼭 돌아보고 깊이 유념해야 할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창세전 결정하신 역사상 그 구원의 일을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예언해 주셨어요. 예언하신 대로 철저히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2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뭐 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앞에 보면 뭐라고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렇게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인성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신성에 따라서는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다 아신다. 주님은 앞으로 지금 완성되어질 일을 미리 된 일로 바라보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미 다 돼 있는 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기록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라고 제가 전에 말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야. 그 중에 어떤 말씀들은 수많은 말씀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들이 오늘은 가상칠언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말씀들 가운데 몇 말씀밖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가 없어요. 자, 시편 22편 14절과 15절에 보면 지금부터 몇 구절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과 이렇게 같이 대비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구절 가만히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면서도 어디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것이 딱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그러니까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이거 없으니까 온 몸에 물과 피가 다 흘러내리니까 나는 목마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고통 때문에 뼈와 뼈가 부딪히며 어긋나는 그 고통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그 다음에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기에선 십자가상에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심정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밀랍같이 녹아내린다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인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장면을 시편 말씀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질그릇 조각 같다는 것은 질그릇 조각이니까 그릇이 깨진 거예요. 그렇죠? 그 깨진 조각을 어디에 쓰겠어요? 아무 쓸모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된 상태, 죽은 상태와 같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요 말씀과 시편 69편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여졌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똑같이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몇 가지 소개해드린 이 말씀들이 오늘 십자가상의 이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가운데에 작정하신 그 말씀들을 기록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말씀들을 지금 때가 참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성경을 응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장면이 시편 69편 21절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제 이 구절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29절 30절이죠. 그렇죠? 신포도주를 적신 그 해면을 이렇게 달아서 예수님의 입에 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은 정말 그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철저한 대속 사역에 딱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주 세심하게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9절 30절에 보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신포도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자, 이 신포도주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4절과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이제 병행 구절인데요.
쓸개 탄 포도주 또 몰약 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셨어요.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려고 해요. 자, 쓸개 탄 몰약 탄 포도주는 받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왜 그 해면에 적신 그 신 포도주는 받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것들의 용도 때문입니다. 용도. 쓰이는 용도가 달라요. 주님께서 받으신 신 포도주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들게 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정신을 차리게 한다고요, 이 신 포도주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가 쏟아지니까 눈이 올라가고 막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정신을 몽롱해지고 정신 잃어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신을 잃어버리면 고통이 없겠죠. 정신 다 잃어버리면 살아있어도. 근데 이 신포도주를 받음으로써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더 고통을 받기 위해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갈증이 커지면 시원한 물을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렇죠? 그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포도주를 마시면 다시 의식이 돌아오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왜 받으셨어요? 그야말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을 받으시되 그 죄의 값인 형벌의 고통을 다 채우시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형벌의 고통의 분량을 채우신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죽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그 끔찍한 죄의 값을 완전하게 다 채우시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정신이 돌아오게 하셔서 고통을 더 겪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쓸개 탄 포도주와 몰약 탄 포도주는 거절하셨어요. 왜요? 이것은 여러분 마취제예요, 마취제. 고통을 경감시키는 마취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으면 고통이 덜해지니까 우리 형벌에 대한 분량을 다 채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절하셨다.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의 분량을 다 채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작정의 이루심이고 역사상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대속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의의는 없어요. 다 이루신 의, 제가 항상 강조하는 다 이루신 의라는 그 말씀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신 의. 새로운 의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루심에 대한 감사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뿐이지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이루신 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의를 채워가는 과정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감사한 삶으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부족해요.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너무나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살아갈수록 느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 살아갈수록 깨닫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 다 이루신 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을 응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는 불같은 소망이 타오르게 됩니다. 이거 소망을 우리 가지셔야 돼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 조금도 허리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사역, 우리 가슴 속에서 불같은 소망으로 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강한 자들을 패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없는 것을 들어 있는 자들을 패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족한 종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것은 과거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선 것은 아니지만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밝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 오늘의 현재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은혜가 현재 내 안에 누려지고 있으며 그 은혜와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의 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구원의 의는 필요치 않아요. 오직 다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을 뿐이에요. 그 삶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